2월 1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7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양서복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원희수 집사, 이수연 성도, 이순선 집사, 이순자 집사, 임규숙 은퇴권사, 정보환 집사, 조일심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청철 협동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무료로 개방한 진흥교회 주차장에서 시설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파손된 것을 알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며 이 지역 마을이 정직과 진실한 마을로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쌀을 수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북한 내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 비축한 양곡을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돈 대신 비료, 농약, 비밀과 같은 헌물로 보상하는 이런 상황을 멈추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사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두루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국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우상 숭배는 없었는지 각국 나라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통해 전 세계가 잘 살아가는 국가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인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외침부터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새 계명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 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 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목구멍이 유일한 자기의 관심이다. 이 자기의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죄고 분명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 이 목구멍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율법 못 지키는 존재가 인간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결론 났고 사람도 누구도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죠. 세리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특히 누구를, 어떤 사람을 유심히 보시나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유심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레위라고 불려지는 이 세리를 보고서 또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이런 식의 내용들은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새 계명을 주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이 세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자 그냥 곧바로 따라갑니다. 당시 세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국노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돈은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리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세와 관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지세, 무슨 인두세, 소득세, 지금도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나 관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그냥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너 의자에 앉아있냐? 너 의자세. 너 책상 사용하는구나. 너 피아노 쓰는구나. 피아노세. 이건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별의별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게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랍비들은 그런 사람 보지 않죠. 세관에 세리인 레위가 앉아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왜? 일부러 보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말하는 죄인이거든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고 랍비들은 율법만 지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그 레위라고 불려지는 그 세리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뭘 보십니까? 그 세리가 누굽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대놓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을 쓸 사람, 전도자 마태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당시 랍비들조차도 길을 걷다가 세리인 마태가 눈으로 보여지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면서 그냥 가버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리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저 세리, 저 레위라고 불려지는 그 세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놀라운 열정을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은 그 세리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려고 하려거든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없이는 새 계명을 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은 없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일을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전도자 마태를 봤던 것처럼 그런 눈이 영안의 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시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야말로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말도 한번 걸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아는 채도 않고 그냥 가버린대.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요 같은 놈들 내가 아는 채에서 뭐하냐? 아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마태라는 뜻은 뭐죠?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놓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리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 레위를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이 없는 겁니다. 세리인 레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왜 레위라고 지었을까?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라가 있다는 걸 이 세리의 아버지, 레위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이름을 레위 지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리였던 레위, 이 사람은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 추측이 맞다면 이 세리는 레위 지파였고 이 세리가 해야 할 주 업무는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다 버려버리고 매국노로 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 피 빨아먹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그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당연히 대놓고 저놈은 죄인이라고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리 마태는 예수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리 마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마태는 이 복음을 여기다 써놓죠. 말씀드리지만 율법 지켜서 의인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34절, 이제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계명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과거에는 율법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당신은 의인, 당신은 죄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구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살면 그거 구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왜 오냐? 판단자가 되려고 옵니다. 너는 의인, 너는 죄인. 그리고 그 판단자에 앉아서 그 일 잘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놓고 의인이라고 판명된 사람이 여기 있고 죄인이라고 판명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판명된 사람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계명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주신 이 새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인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 다 이룬 사람.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까요? 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내용이 나올까요? 지금 무슨 상황이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어제 봤던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는 누구냐?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받아먹냐? 가룟 유다가 받아먹었습니다. 당장에 이 이야기가, 이 일이 무슨 상황인지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앉아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살짝 대화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안 들립니다. 예수님 팔 사람이 저희들 중에 한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누굽니까? 하고 조용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줬는데 그걸 누구에게 줬냐?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만 흘러가면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반역자고 배신자라는 걸.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준 떡을 받아 먹더니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이 어제 30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제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밖으로 나간 가룟 유다, 그는 반역하러 간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밖에 나간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상황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분노의 마음이 하늘을 찔러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바로 이때, 그때 이야기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간 후에 31절 끝까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대요. 아니, 지금 가룟 유다가 뭘 하러 나갔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저한테 떡을 먹여주십니다. 떡을 먹여주었는데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준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본인이 고난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어떻게 이게 영광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광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배신할 줄 뻔히 아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 예물을 여기서 드리려다가 네 형제와 화해할 일이 먼저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영광 받겠다. 근데 사랑은 하지 않고 율법만 지키고 갑니다. 그래놓고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배신자, 반역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극도의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급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당에 오면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죄인, 그걸 구분하는 일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오늘날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왜 저는 교회관에 대해서 2022년 우리 교회는 왜 들어야 됩니까? 어디 가니? 나 교회가. 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디가? 나 예배당 가. 왜 예배당 가는데? 나 교회 되려고 예배당 가. 그 말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되셔야 됩니다. 교회 된다는 말은 뭡니까? 공동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건 뭡니까?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한 몸, 머리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온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가? 나 예배당 가. 예배당에 왜 가? 나 교회 되려고. 그래야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정립해 두십시오.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대들 사이에 분쟁, 원망, 미움, 가룟 유다를 두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질 것을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해서 너는 법 지킨 사람, 너는 법 어긴 사람,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 뭘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속에서 핏빛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뭘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가 쏟아지듯이 기도했냐 이겁니다. 이걸 위해 기도했단 말입니다. 새 계명, 사랑. 당연히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좁게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왜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지 마시고, 여러분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지 마시고 교회 가면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 행동만 한다니까요. 예배당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집에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세리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수님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세리가 친구들을 불렀는데 누가 왔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리가 그날 밤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모인 사람은 다 누굴까요? 랍비들의 눈으로 볼 때 여기 모인 사람은 대부분 다 누굴까요? 전부 다 다른 세리들입니다. 랍비들의 눈에 볼 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매국노들입니다. 전부 다 매국노들이에요.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그러겠죠?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완벽한 매국노들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되고 지금 밖에 있는 랍비들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인 겁니다. 이런 역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여기는 그냥 매국노일 뿐입니다. 여기는 의인들이고 랍비들은 의인들이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랍비들은 무슨 말 하고 있겠어요? 법 안 지킨 이 나쁜 놈들. 이 말밖에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매국노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람 나누지 마세요. 그 일부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전화 왔습니다. 성도님 아셔? 그 사람은 굉장히 일 잘하던데 아셔? 뭘 하는데 그 사람은 아이고 죄인던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성도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전화 끊어. 그냥 끊으세요. 여러분, 그 통화해서 육신적으로는 재밌겠죠. 그 순간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냥 그런 말 정해야겠거든. 그런 전화가 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새 계명 지킵시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이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니까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지만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또 죄 짓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 나누지 마세요. 그러나 아직도 옛 계명 안에 머무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본 김에 좀 더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인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내 자존감을 내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개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니 내가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싶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자존감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실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내야 하는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서 나타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던 것이 우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새로운 계명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